네, 76편입니다. 76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절들, 그러니까 각 편마다 절들 중 중요한 절들 몇 개를 이렇게 선보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지명해서 세웠던 성전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의 여러 편을 기록한 인물인데요. 자, 아삽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가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훗날 히스기야 왕 시대를 내다보고 쓴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박물관도 다녀오고 살펴보았던 기록이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었는데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은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었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던 바로 그 사건, 그 배경과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편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찬양과 경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대적도이처럼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심판과 구원이 온 세상의 두려움과 경외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 서원하고 예물 드리며 열방도 그분께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자, 시편 77편 보겠습니다. 역시 저자는 아삽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리고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시는 개인적, 공동체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기억함으로써 소망을 회복하는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출애굽했었던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소망하는 그런 과정의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같은 민족적인 위기를 배경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며 신앙을 붙잡는 시가 77편의 시입니다. 자,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시인이. 근데 위로받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사건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면서 앞으로도 아직은 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위로받는 날이 올 것이고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편, 77편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승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시, 그것이 77편의 시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78편, 제가 오늘 분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 5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메달을 붙여놨습니다. 네. 자, 시편 78편이 중요한 이유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언약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언약의 교육, 신앙의 대를 잇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여러 가지 시의 목적을 가진 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찬양시, 탄원시, 저주시, 제왕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특이하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출애굽부터 다윗 왕국이 세워졌었던 역사까지가 이 시편 78편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인도하셨던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 돌아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하는 목적의 시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핵심 메시지.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순종에서 배우라는 교훈입니다. 배우게 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요, 종교개혁자들 있죠? 개혁자들이
신앙의 유산을 강조하면서 많이 설교했던 시라고 합니다. 시편 78편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또 신앙 전수에 관한 말씀이 필요한 주일, 가정 예배 강조 주간 등에 자주 설교되는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목적이 분명한 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잡았고요. 시편 79편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까 봤었던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배경은 느부갓네살, 사내림 말고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간 그 비참한 상황을 애도하는 탄식시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된 상황을 애도하는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증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고 성전이 더럽혀졌고 백성들이 사륙당하고 조롱받는 참상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멸망 이후 공동체 예배에서 애가와 함께 낭송한 시이다라고 전해집니다. 20편 79편이요. 그러니까 회복을 고대하면서 낭송했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있을 때 교회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기도회 등에서 자주 인용되는 시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편 80편. 이 시구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편이죠. 주께서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사 이 말씀이요. 그죠?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 제사장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너에게 비춰 주시고라는 이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민족적인 고난으로 배경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기를 반복적으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로 구원 얻게 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후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구하는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유대인 공동체 예배에서 낭송된 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반복되는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바라는 모든 세대의 신앙 고백이자 찬양의 주제가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81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 시인데요. 자, 장막절과 유월절 등 절기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은혜와 임재를 노래할 때 불렀던 그런 절기 찬양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축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했을 때 풍성한 축복을 가져온다는 교훈,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절기 예배 때 장막절과 유월절에서 낭송되었던 노래다라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이 말씀이요. 이게 시편 81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82편은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공의가 베풀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꼬집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불의가 팽배했던 그 시대를 꼬집고 있는 시예요. 특히 재판장,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공정한 판결이 만연하던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받기 딱 좋은 상황이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보호와 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령하는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사회 운동가들 또는 사회 운동을 강조한 설교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시편이 바로 82편의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권과 사회정의, 공의 실현을 위한 기도회와 설교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자, 83편도 역시 아삽이 쓴 시편이고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 한 분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수르 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인데요. 그 모든 이방 국가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아수르의 발흥과 몰락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했던 시기. 아수르가 발흥했을 때 이스라엘이 팍 쪼그라들었고요. 아수르가 몰락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에 딱 이스라엘이 가장 약했던 때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84편이요. 이거 또 역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그 소원인가요? 찬양? CCM 그죠?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그 찬양이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자, 음악가 집안인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네, 고라는 고라당 반역을 일으켰었던 그래서 결국 심판당해서 다 죽음당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그럼에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굉장히 많은 시편들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들을 좀 보면 아름다운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대표적인 게 이 84편이죠. 자, 이것은 시인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고라자손의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과 함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지금 그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주셔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언젠간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성전에서의 한 날이 더 낫다. 하나님 임재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자, 왕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주님께서 은혜와 보호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이제 간절하게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 임재에 강조하는 설교와 찬양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85편 역시 고라자손의 시고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였으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긴 시거든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족이 되는 순간, 의와 화평이 입맞춰지는 순간,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역시 나중에 공의와 자비가 둘 다 동시에 만족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 귀환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해방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노역의 때가 다 채워졌다.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의와 그리고 화평이 서로 만족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시다. 자,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붙잡으며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신앙의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 같이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86편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시고요. 자, 깊은 절망 속에서 원수들의 공격,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원을 강구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배우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자, 87편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역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 시입니다. 이 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특별한 터전이자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세계적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세상의 어머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신약 시대 교회의 보편성과 선교적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영혼의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미 시편에서 그 내용이 고백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을 어머니로 표현을 합니다. 왜 여자로 표현을 하냐? 보통 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시티, 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다 원어로 여성형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봤기 때문에 음, 어머니라고 교회를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칼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엉뚱하게 가져온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시편에서 어, 시온산 성전을 어머니로 이미 묘사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어머니 교회 시온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재하실 그때로부터 말미암아 다른 모든 세상으로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바라보는 노래가 87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시온에서 태어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에 의해서 다시 중생하게 될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8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역시 유명한 찬양이 있죠. 자,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해만이 기록한 시고요. 이 사람도 역시 고라 자손 출신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질병의 탄식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개인의 애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절망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 시 전체가 어둡고 비참한 분위기로 끝나는 유일한 시편이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보통 시편이 어렵고 어둡고 비참한 분위기로 가다가도 마지막에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찬양합니다라고 보통 끝나기 마련인데 이 시편은 끝까지 비참한 분위기로 끝나버린다. 마지막까지 소망의 언급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특이한 그런 몇 편인가요? 88편. 네, 88편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릴 때부터 이어졌던 고난, 사람들에게 멀리된 외로운 상황,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심정, 9절까지 반복됩니다. 응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라고 느끼고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18절.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한 시네요.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신앙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께 한 줄기 소망을 두고 있는 행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89편.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역시 에스라인인데 이번에는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인물로 솔로몬 시대에 활동한 성전 음악가이자 시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시편을 참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패배, 왕조 몰락의 위기 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이었죠. 다윗 언약. 내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의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이 될 것이고 앞으로부터 영원한 어,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영원히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나라가 망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믿음의 결론으로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 자, 90편 이제 너무나 중요한 시편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욥기 설교하면서 90편을 언급을 했었는데 노 집사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이제 소천하시면서도 또 자주 묵상을 했던, 2주 동안 계속 묵상을 했던 그런 시입니다. 배경,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시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편 90편이고요. 모세의 기도로 표기된 유일한 시편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시가 바로 90편입니다. 모세가 쓴 기도문. 내용이 뭐냐면요. 잠시만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유한함과 반면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영원하심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강건해야 7, 80년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살까? 그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할 수 있을까를 카운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가장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90편은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여정 속에서 모세가 경험한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기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세대가 바뀌는 현실, 인간의 유한함과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궁율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절절히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제4권의 첫 머리에 위치하는 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5권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그때 4권으로 분류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가 바로 90편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성, 죄와 심판, 궁율의 간구, 지혜로운 인생의 기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다윗인지 모세인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조금 더 저자라고 보는 이런 우세한 네,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배경, 하나님께서 보호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처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자, 92편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그 모든 나무들을 지금 비유하면서 의인을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성전 예배 때 부르던 찬송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감사와 찬양,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이 흥왕하고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감사하고 찬양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요 없는 신앙. 일시적인 악인들의 번영에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며 찬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다윗으로 추정이 되는 시입니다. 이것도 불명확한 시입니다. 역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왕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공동체 예배에서 사용된 노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심, 요동하지 아니하심. 자, 요것도 이제 어,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면서 부른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94편입니다. 우리가 또 좋아하는 시편이죠.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너무 좋아하는 찬양 고백이죠. 자,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내부의 악인 이스라엘 민족 내의 압제자들에 의해 붕괴되고 의인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기록된 비탄시다라고 봅니다. 악한 세력이 관영하고 있는 상황, 의인과 가난한 자가 부당한 핍박을 당하는 현실, 그리고 시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시인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하나님께 복수와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반석이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찬양이죠. 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분위기가 어떻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배의 시입니다. 예배. 네, 예배 시. 성전 예배의 찬양 시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도 소망하자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진실한 경배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자라는 그런 내용, 예배의 시입니다. 자, 96편.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역시 불확실합니다. 자, 새 노래. 만민의 예배.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소망하는 공동체 예배 찬양시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한 메시아로부터 시작될 또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찬양하게 될 그날 선교적인 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노래할지어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시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만민의 예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올 것, 그리고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역시 불확실합니다. 저자 알 수 없어요. 다윗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에게는 심판이, 반면에 의인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이며 메시아적인 예언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역시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다윗의 시편으로 표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확실하진 않아요. 역시 다들 사본을 보고 베낀 사본들이기 때문에 자, 시편 98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을 승리자와 통치자로 노래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적 종말론적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예배와 공동체, 성전 예배에서 불려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자, 하나님의 성실을 만반에 드러내셨다. 자, 공의의 심판을 소망하는 노래. 자, 시편 99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역시 불확실합니다. 자, 되게 비슷하죠? 90편 때 있는 시편들이 지금 되게 비슷합니다. 90편 때 초반 말고 이제 이어지는 구원사에 대한 거, 또 소망하는 거, 심판에 대한 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거, 그리고 예배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어, 계속 반복되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시편 100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편이 좀 중요한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통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도 저희가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찬양이죠. 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 자, 무슨 시일까요? 한수 없이.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세요? 성전. 그쵸. 성전의 문에 그의 궁정. 자,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자, 이 100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 이 100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중고등부도 올해 목표가 근본으로 돌아가던데 그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표거든요. 여기 이 시편 100편이 말하고 있는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두 단어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감사와 기쁨. 예배는 감사와 기쁨이 예배가 돼야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자,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우리 개혁주의권 교회들이 이 시편 100편을 공예배 선포하는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주일에 다 음,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라고 하면서 시편 100편을 보통 많이 묵상을 했었거든요. 오늘날에는 좀 그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자, 아무튼 부를지어다, 섬기라, 나아가라, 알지어다,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할지어다라는 이 공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예배와 감사, 찬양, 기쁨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모든 세대가 그를 찬양해야 한다.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시편 100편. 그래서 중요한 시편입니다. 자, 101편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집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집, 내 집 안에서. 자,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아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겠다. 그래서 길이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다윗이 통치 초기에 쓴 그러한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학자들은 이것을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시기를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쓴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는 통치자의 개인적인 성결과 국가적인 정의를 모두 강조합니다. 다윗은 자, 여기 나오죠. 자신의 집 안과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노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 만물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은 포로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성과 신실하심을 붙드는 노래. 그래서 주의 연대가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연대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분입니다. 자, 시편 103편.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00편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역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찬양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8편이 이제 중요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0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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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그 찬양, 그렇죠? 자, 103편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름답게 반면에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한 노래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천사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시편 10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도 역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제 예배 때 쓰여지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섭리를 찬양하는 노래고요. 시편 103편은 창세기 1장과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 대해서 지금 자연 만물,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 동물, 인간 등의 그 운행을 묘사하고 있는 시다라는 점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창조와 질서의 묘사, 자연의 순환, 생명의 공급, 피조물의 의존, 여호와 영광의 모든 만물의 미침, 충만함 이것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이면서 그래서 결국에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배하자.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05편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노래겠죠. 다윗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안치할 때 사용된 예배시로 추정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아직 명확하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요셉의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모세,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미래의 순종을 다짐하도록 격려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시라고 합니다. 역사시. 과거의 역사들을 회고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역사시라고 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자라고 초대를 하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이어지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회고를 하고요. 또 우리도 순종하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시편 106편. 아까 100편과 104편과 굉장히 닮아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어,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면서 회개와 감사, 찬양이 어우러진 시다라고 봅니다. 자, 107편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별표를 안 쳤어요. 107편. 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 요 28절부터 30절을 한번 잘 봐보세요. 어떤 떠오르는 사건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요거 마우스 뮤트돼 있으십니다. 자, 이거 무슨 사건을 지금 바라보는 예언일까요? 음, 제자, 제자들 그건가? 예, 맞습니다. 제자들 네. 그게 뭘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제자들이 그 음,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이요. 자, 근데 이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정확하게 그 사건을 지금 빗대어서 지금 예언된 노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분이 여호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 음, 근데 그게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지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맞은편 항구에 배가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으로 그 장이 끝나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네 번째 중요한 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시하는 사건들이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번째 표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노래했던 시편 107편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107편은 원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나중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요. 자,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 찬양이죠. 자,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시련이 있지만 승리를 결단하는 찬양입니다. 전쟁과 시련 그리고 승리의 경험들을 다 예배와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찬양하리로다라는 고백이죠. 앞으로도 찬양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편이 남았는데요. 자, 시편 109편도 사실 좀 예언적인 시거든요. 자, 요 8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요거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누굴까요? 이거 퀴즈입니다. 연수를 사울 짧, 아닌가? 어, 사울. 사울에게도 비할 수 있겠죠. 신약의 음, 인물입니다. 신약의 인물. 직분을 뺏겼다. 그럼 가론 유다예요? 유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네.
자, 구체적인 사건이나 시기가 명확하진 않은데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쓰였냐면 이 시편 109편의 8편이 가룟 유다의 직분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사건에 인용되면서 사도행전 1장 20절을 해석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원래는 모든 대적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저주하는 시죠. 저주시.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 사람들 멸망하게 해주세요. 다 죽여버려 주세요라고 이렇게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주하는 시까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대적자들의 그 압박과 반대가 그렇게 심하면 우리도 인간적인 성정으로 이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같이 있어야만 하겠죠. 자, 마지막 또 가장 중요한 110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내 원수들이 음, 발판이 음. 되기까지 심판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분. 메시아십니다. 메시아 천양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할례방. 사람이죠. 살렘 왕. 살렘이 예루살렘이었던. 자, 영원한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자,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후손, 아직도 오지 않은 한참 뒤에, 천년 뒤에 나타나게 될 자신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위대한 예언시를 남겼다는 것이요. 다윗으로부터 천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신약이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다 이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고요. 히브리서 덕분에 히브리서가 이 시편 전체를 통으로 옮겨준 덕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시편 다른 데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메시아적 예언이다.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승리, 제사장적인 역할을 예언적으로 노래하였다. 신약과 기독교 신학.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대제사장직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교리적이죠.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예언한 시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76편부터 110편까지 이제 시를 이제 마쳤는데요. 어, 중요도 순으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음, 중요한 건 110편입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봤던 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다 이 시를 그대로 갖다가 들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 시편 103편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로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시로서 중요하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90편 모세가 쓴 시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 여기 나오죠. 칼빈이 사랑했던 시편. 자,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배하며 나아가자라고 했던 그 시입니다. 공예배 초청문으로 낭독되고 개혁주의 교회들이 가장 예배 때마다 예배를 선포하면서 불렀던 감사와 기쁨에 대한 노래가 100편이다. 자, 78편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손들에게 언약을 교육시키고 신앙을 음, 가르치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진 시였다. 어, 자, 이렇게 5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읽어보실 시들 가운데 이것들을 좀 주의 깊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또 잠깐 나눠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